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46절로 48절에 있는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이가 큰 자니라. 아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낮추어 겸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보여주셨어요. 변화산의 영광스러운 변모도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 메시아 되심도 보여주셨고 산 아래 내려오셔서는 악령 퇴치 사건도 보여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헛발질만 해댔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예수님이 아무리 강조하고 반복하고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허당이었어요. 그런 문제에서 빠져나오고 그런 문제에서 변화되려면 법과 식의 계명 하나님 말씀을 매뉴얼대로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이죠. 여러분, 복음이 고난의 복음이 되고 신학이 고난의 신학이 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나 자신에게 불리하도록 성경을 해석하면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면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구원의 백성답게 손해보고 살아야 돼요. 큰 은혜를 입었잖아요.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았어요. 그러면 더 낮아져야 돼요. 복음이 고난의 복음이 되는 것도 그거예요. 복음 가지고 폼생폼사 잘 먹고 잘 살려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 때문에 망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해요.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원문의 뜻을 보면 넉넉히 망한다는 거예요. 망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절대로 망한 것 같지 않아요. 넉넉해요. 자기에게 손해보는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손해보는 쪽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그게 아가페 한 동작이죠. 예수님 보세요. 다 자신에게 불리한 쪽으로 적용하시잖아요.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의 모양도 보세요. 자기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시고 적용하셔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 다 하나님의 계명을 자신에게 불리하게 해석하고 자기가 손해보는 쪽으로 적용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이 불변의 매뉴얼로 강조되면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교회들은 이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결론이 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 자유주의, 은사주의, 개발복음, 번영신학에 물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은 그 설정을 바꾸어 수정을 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게 누가복음 9장 44절에서 말하는 너희 귀에 담아 두라라는 말이에요. 그동안 너가 하던 습관, 그동안 너가 하던 방식, 그 설정을 바꾸어 수정해서 적용해야 된다. 무엇으로? 예수님이 강조하는 매뉴얼로. 예수님이 고난의 복음을 말씀하실 때 제자들의 마음은 콩밭에 가 있었어요. 맹목적 샤머니즘, 자기 확증 편향의 믿음이었지요. 예수님과 동행하던 제자들이었는데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했다. 지난주 본문이잖아요. 아무리 예수님이 강조하고 반복해도 알아듣지를 못했다. 지난주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여기 46절부터 보면 아가페 한 동작과는 반대가 되는 자세를 말씀하셔요.
여긴 누가복음 9장 46절 이 시점으로 보면 동일한 시점을 말하는 마가복음 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가버나움에 이르는 노중에서 길 위에서 제자들이 논쟁을 벌였고 제자들의 논쟁을 잠자코 들으신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다가 가버나움에 이르러서야 제자들을 책망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은 그거 다 거두절미하고 있죠. 누가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의 일들에 대하여 핵심 주제와 논조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산 위에서 내려올 때 내려오면서 제자들하고 했던 말은 빼버려요. 왜? 위에서 헛발질한 것, 밑에서 헛발질한 걸 그냥 바로 연결시켜 버립니다. 이게 누가복음이 말하는 논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본문을 해석할 때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 이런 말로 설교하면 안 돼요. 논조가 뭐예요? 핵심 논조가 하늘의 기준이 있고 땅의 기준이 있고 하늘의 가르침이 있는데 땅에서는 헛발질하더라. 이걸 계속 지금 연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그 주제와 핵심 논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하늘에서의 일은 어떤 일이었어요? 하나님의 정교한 구속 경륜이 있었다. 그 경륜에 따라 메시아가 땅에 오셨다. 메시아를 통해 이루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을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땅에서의 일은 어떻게 되어지고 있느냐? 헛발질하는 사람들이 계속 나온다는 거예요. 제자들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헛발질이에요. 종교 지도자들 아주 멋진 감투 쓰고 헛발질이에요. 유대 군중들 헛발질이에요. 땅에서의 일은 죄다 헛발질이고 또 권리 없는 말과 행동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입이 있으니까 말할 수 있죠. 우리 손발이 있으니까 행동할 수 있죠. 그런데 권리가 있냐 없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성경은 그 권리가 있는 말이냐, 권리가 있는 행동이냐 라는 걸 중요시 여겨요. 누가복음에서의 핵심 주제와 논조는 마땅히 나와야 하는 자세는 안 나오고 헛발질만 계속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수립하신 구원사역의 경륜은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으로 전신갑주를 입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범생범사, 자기 자랑, 자기 기준을 따라 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땅에 있는 사람들이 엇나가는 겁니다. 제자들은요, 변화산 위에서 자세가 흐트러졌던 것 때문에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님으로부터 함구령의 책망의 말을 들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버나움으로 가는 동안에는 또 헛발질하고 권리 없는 말을 내뱉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심지어 제자들이 그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라고 싸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런 권리 없는 말들을 들으시고는 꾹 참고 계시다가 가버나움에 가서야 책망을 하셨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영적인 흐름이 깨지면 계속해서 헛발질이 나올 수밖에 없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해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불리한 쪽으로 해석하고 자기에게 손해보는 쪽으로 적용하는 것. 여러분, 자유주의나 신비주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안 됩니다. 변화산 하산 때 산 위에서 본 것에 대한 함구 명령이 있었다면 그 다음의 일들에서도 제자들이 주의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함구령을 내렸잖아요. 무게중심을 낮춰야 되잖아요. 그런데 산에 내려와서 그 난리가 나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이동하고 있는데 또 권리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헛발질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일에서 무게중심이 흐트러지면 바로 사단 마귀의 공격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
이게 우리의 무게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그 핵심적 헛발질 문제, 그 쟁점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절대 서술형 기록이죠. 여긴 누가복음 9장 46절에 나오는 변론이라는 말은요,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말인데요. 이거 주먹질만 안 했지 거의 싸우다시피 했다는 말이에요. 이 디알로기스모스라는 말은 음모, 계산, 추론, 계략을 펴서 상대방의 뒤통수를 때리다라는 뜻이에요. 정말 무시무시한 말이죠.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는 예수님이 보실 때 상당히 심각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끼리 음모를 꾸미고 계략을 꾸며서 상대방의 뒤통수를 때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주먹질만 안 했지 거의 싸우다시피 하는 거고 심각한 상황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러면 산 아래에는 9명의 제자들이 있죠. 여러분이 산 아래 남은 제자가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3명만 데려 올라가시고 우리들은 남겨놓으셨다. 심기가 불편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은 흐름이 깨져 헛발질을 했고 하산할 때 경고까지 먹었어요. 예수님 따라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도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밑에 있던 9명은 같이 안 간 것 때문에 심기가 불편하고, 따라갔던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경고까지 먹은 것 때문에 심기가 상당히 불편해요. 산 아래 와서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생활에 대한 비난을 받죠.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아냐? 대단한 줄 아냐? 메시아가 오기 전에는 엘리야가 와야 돼 라고 비난을 하죠. 군중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면서 능력도 없냐? 라고 또 조롱을 하죠.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도 결코 심기가 편하지 않아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이동하면서 제자들끼리 말하다가 어느 한순간 그 불편한 심기의 말을 누군가가 꺼낸 거죠. 누군가가. 꼭 그런 말 꼭 해야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러면 제자들 비율로 보면 올라간 3명과 남아있는 9명. 비율로 보면 1대 3이에요. 누가 이겨요? 9명이 이기죠. 너희들은 예수님과 동행하고 변화산까지 올라가서 뭐 한 거냐? 내려와 갖고는 종교 지도자들한테 힐난이나 받고 백성들한테는 조롱이나 당하고 뭐 한 거냐? 너희 3명은. 그 3명이 말합니다. 9명한테. 너희는 평소에 잘해봐라. 평소에 좀 똘똘하게 해봐라. 그럼 주님이 너희도 데리고 다닐 거 아니냐? 심기 불편한 말을 누군가가 꺼낸 거죠. 그래서 누가 더 크냐라는 것으로 분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만약에 이 논쟁에서 산에 올라갔던 3명의 제자 중 누군가가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렸던 변화산에서의 쉐키나 현상을 본 것까지 말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됐을까요? 산 아래에 있던 9명의 제자들은 코가 납작해지는 거죠. 왜? 유대인이 그렇게 열망하고 유대인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보는 모세를 봤단 말이에요. 엘리야를 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쉐키나 현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함구령을 내렸지만 말다툼 끝에 야 그래도 우리는 말이야 위에서 라고 한마디 딱 나오면 판정승을 거둡니다. 올라갔던 3명의 제자들이. 밑에 있던 9명은 찍소리도 못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 얘기가 만약에 나왔다면 그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아주 심한 책망을 들었을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끝까지 충성, 끝까지 겸손이 답이에요. 권리 없는 말을 막고 권리 없는 행동을 막는 답이 바로 이거예요. 끝까지 겸손, 끝까지 충성.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일관된 자세를 가져야 돼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웃 앞에서는 또 일관된 자세를 가져야 돼요. 나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 본문의 시간을 기준으로 불과 며칠 전에 누가복음 9장 23절로 24절 보면 1차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불과 며칠 전에 말씀하셨어. 그런데 자기를 부인해? 자기 십자가를 져? 자기 생각, 자기 기준에 붙들려서 쌈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1차 순환 예고 때 말씀하셨는데 또 방금 전에 2차 순환 예고를 하셨잖아요. 9장 44절 45절.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에 대하여 반듯하게 자세 잡을 것을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동안 너희가 하던 습관, 그동안 너희가 하던 방법대로 하지 말고 그 설정을 바꾸어 수정해야만 한다. 며칠 전에도 말했고 방금 전에도 말했어요. 제자들의 이 헛발질의 문제가 아주 심각하죠. 이러한 문제는 결국 흐름이 깨진 것 때문에 계속될 수밖에 없는 헛발질 현상이에요. 자신들에게 그렇게 논쟁할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그런 논쟁을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양 말하고 행동하는 것. 이거 사단 마귀적 현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권리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어느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주셨다.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도 아담에게 권한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사단에게 미혹돼 권한을 다 뺏겨버리잖아요. 그 권한을 사단이 빼앗아서 공중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루시퍼를 보세요.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잖아요. 그래서 천상에서 추방돼 사단 마귀가 됐죠. 루시퍼 천사. 라틴어로 루시퍼고요. 히브리어로는 헤일렐이에요. 헤일렐. 찬양의 천사였죠. 그래서 여러분, 사단 마귀에게 경도됐을 때의 현상이 크게 네 가지예요. 이 네 가지를 보면 이게 문제가 발생했구나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첫째는 계명대로 순종하는 것에서 영적 흐름이 깨져버립니다. 또 권리 없는 말과 행동이 나와요. 자기가 그것을 말할 권한이 없는데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를 해버립니다. 사단 마귀에게 경도됐을 때의 현상 세 번째는 자기 기준, 자기 생각을 중시해요. 감성주의죠. 여러분, 감성주의는 복음과 절대 반대입니다. 네 번째는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나와요.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셔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두 주인이 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 한 주인은 물질이에요. 사단에게 경도되면 물질에 대한 지나친 욕심이 나와요. 저는 북경에서도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쳤어요. 네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면 열의 하나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라. 그리고 그만큼의 분량 열의 하나는 너를 낳아 키워준 부모에게 드려라. 또 그만큼의 분량 10의 1은 헐벗고 굶주리는 어렵고 힘든 너의 이웃들을 돌아봐라. 그러면 10의 3조가 나간 거잖아요. 그런 흐름, 그런 기준을 가진 자, 자기의 불리하게 해석하고 불리하게 적용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져 버려요. 사단에게 경도되면 그렇게 네 가지의 현상이 나타나요. 흐름이 깨진 제자들, 권리 없는 말과 행동을 했던 제자들, 자기 중심적 감성주의에 판단을 했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카맣게 잊은 채 전혀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에 1차 순환 예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2차 순환 예고,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 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그동안에 잘못됐던 그 설정을 바꾸어서 수정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쌈질하고 있어요. 여기서 누가 크냐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새로운 유대 나라를 세울 텐데
누가 중요 요직을 맡을 것인가? 그거였어요. 그러한 자기중심적 감성주의는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정반대의 거예요. 사단 마귀에게 경도된 것과 방불한 현상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알려줘도 가리운 바 돼버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의 기준 때문에, 자기의 생각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감성주의는 해도 죄, 안 해도 죄가 되는 거예요. 감성주의는 복음과 정반대예요. 현대 교회들이 하고 있는 교회 안의 이벤트 프로그램, 감성주의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이 시대에 이벤트하는 교회들이 그 설정을 바꾸어 수정하려면 하나님의 계명 안으로 들어와야 돼. 다 버려야 되고, 다 버리고 계명 안으로 들어와야 돼. 성경의 법칙입니다. 너의 가진 모든 것, 너의 그물을, 너의 배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감성주의가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안 하면 불안하고, 해도 공허하고, 어디서 어떻게 만족을 찾을지 몰라. 더 센 거, 더 자극적인 교회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감성주의는 해도 죄, 안 해도 죄예요. 그래서 실천을 강조하는 야고보서에 보면 1장 14절로 1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리고 말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자기 감성주의의 문제는 너 자신의 귀책 사유가 되니 그 일에 대하여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에요. 속지 말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새카맣게 잊은 채 자기 생각, 자기 기준, 자기 경험 앞세우며 누가 크냐로 싸웠던 제자들. 나중에 폼 좀 나고 많이 챙길 수 있는 근사한 자리 하나 크게 기대했던 제자들. 그러한 자기 기준의 영끌 형태의 욕망으로 가득 찬 제자들. 세상적 기준에서 보면 칭찬해 줄 만한 일이죠. 집념이 대단해. 세상 기준에서 보면 칭찬해 줄 만하죠. 와, 저 사람은 승부욕이 있어. 복음적으로 보면 헛발질이요 책망을 받을 일이에요. 본문의 제자들 보세요. 진리를 못 봐. 가리움 받되 권리 없는 말과 행위를 막 해대. 심판의 대상이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끌은 죄악이다. 누가복음에서 아주 진지하게 유지하고 있는 논조예요. 믿음으로 구원, 행위로 심판. 흐름을 유지하라. 권리의 유무. 47절 또 48절 상반절에는 감성주의의 헛발질에 대한 책망이 나와요. 여기 47절에서 예수님께서 아시고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 에이도스라는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속마음을 다 꿰뚫어 보시고 아셨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서로 간에 누가 더 잘났냐 하면서 말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며 언쟁을 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겉으로는 침묵하시며 걸어가셨지만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속내 이유를 다 꿰뚫어 보고 계셨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의 핵심 관심사는 지금 여기 우리 중에 누가 제일 큰 자냐. 말싸움을 하다 보니까 말에서 밀리는 사람이 있어. 그럼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지금 여기서 큰 자가 너냐? 그래, 너네 3명 잘났다. 그러면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냐? 여기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크냐? 천국에서는 우리가 클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의 그런 말에 직접적인 답을 안 하셔요. 노중에서. 왜? 지금 음모를 꾸미며 계략을 꾸미며 상대방의 뒤통수를 때리려고 하는 그런 논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껴들어봐. 어느 한 편을 들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논쟁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으셔요. 말씀을 안 하시죠. 다만 가버나움에 다다르게 되자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 세우시고 교훈을 허락하셔요. 근데 여러분, 이 누가복음 절대서술형과 묘사형 성경과는 좀 달라요. 마태복음 18장 3절로 4절, 또 마가복음 9장 35절에서는 누가 큰 자냐에 대한
답으로 어린아이를 내놔요. 누가 큰 자냐라는 그 논리에 답으로서 어린아이를 이렇게 등장시켜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는 그 답이 아니에요.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세워놓기만 해요. 답으로 말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핵심 논조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뭐가 논조예요? 하늘에서 만든 경륜과 땅에서 지금 복음의 주요 사역을 해야 될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 핀트가 안 맞은 거야. 안 맞아.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해라. 며칠 전에 얘기하고 방금 전에 얘기했는데 또 딴소리 하고 있어. 권리가 없는 말, 권리가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긴 누가복음 7장 48절에서는 그냥 내 눈으로 봐서 어린이구나 하는 그런 어린이가 아니에요. 내가 눈으로 보여. 얘 조그만해. 어린이구나. 이런 그냥 내 눈으로 봐서 어린이구나 하는 그런 어린이가 아니라 논조예요. 지금 이게 누가복음엔 논조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어린아이 하나 불러다 세운 것도 어떤 어린이냐면 예수님의 계명을 통해서 보게 되는 어린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게 되는 어린아이로서의 어린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의 아주 핵심 논조죠. 기준 문제예요.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일 때는 하늘의 진리가 그를 지지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가치 기준이 인간 자신의 기준일 때는 헛발질이 돼버리는 겁니다. 무효예요. 나중에 심판받아요. 예수님께서 오라 하면 오고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여기 48절에서 제자들 앞에 불러낸 아이처럼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는 영성, 给什么吃什么说什么做什么, 그게 땅에 있는 하늘 백성의 특징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참 제자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표식이에요. 누가? 어린이가. 누가 큰 자냐? 대답으로 어린이를 세운 게 아니라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의 매뉴얼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땅에 있어도 하늘 백성인 자의 표식이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가르침을 받은 참 제자의 표식이에요. 뭐예요? 아가페 한 동작이죠.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주님이 가라 하면 가는 자. 기준 문제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기준에 붙잡혀 있어요. 자기 확증 편향이에요.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요. 누가 큰 자냐? 이 심판의 대상이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감사를 주 예수께. 준비는 철저히, 훈련은 가혹히, 전투는 치열히, 그리고 무대 뒤로 조용히 사라지는 게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뭐 내가 했네, 누가 큰 자냐?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요즘은 뭐 갖고 그래요? 이벤트 프로그램 갖고 하죠. 우리는 어떤 프로그램을 가진 지도자급 사역자들이다. 그래서 자기네끼리 막 컨퍼런스하고 막 제주도 갔다 오고 막 이러잖아요. 자기네는 뭐가 다르다는 거야. 이벤트 하는 사람들이 아주 여러 특징이 있는데 아주 예민한 특징이 있어. 그들의 말에 뭐냐면 어떤 일을 하고 분위기가 좋을 때 우리 박수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박수로 영광 받으시는 분 아니에요. 그들은 거짓말합니다. 그 이벤트 하는 사람들의 감성주의자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딱 두 가지예요. 첫째, 천지 창조 때부터 주신 거예요. 찬양으로 영광 돌리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들이 범죄했어. 하나님의 아가페가 움직였어. 구원의 말씀을 주셨어. 매뉴얼의 말씀을 주셨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이 하나가 더 나와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게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재료는 두 가지예요. 찬양. 하나는 말씀에 순종. 이 하나님께 영광이지. 이벤트 하는 사람들은 박수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이 뭐 인간의 박수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거짓말입니다. 여기 어린이라는 단어도 마가복음 9장 37절을 보면 이런 어린아이라고 기록해놨어요. 일반형 어린아이. 그냥 내 눈으로 볼 때 어린아이인 자. 여기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는 이 어린아이라고 해놨어요. 정관사가 붙어요. 시키는 대로 했던 어린이에요. 예수님 처음 본단 말이에요. 가버나움에서 얘가 어린애가 이리 와라 그랬는데 애들은 모르는 사람이 오라 그러면 겁먹고 뒷걸음질 치잖아요. 근데 얘는 이리 와라 그랬더니 오더라는 거예요. 그 어린이.
그러므로 절대 서술형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천국에서 큰 자는 누가복음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린아이처럼 주께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특성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 어린아이인 그런 어린아이가 아니라 일반형 어린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주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시키는 대로 하는 어린이, 주님이 기준된 어린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하게 그리고 충성되이 순종하는 사람, 그 아가페 한 동작의 사람이 예수님의 참 제자이고 지금 하나님을 영접하는 천국 백성인 것이다. 장차. 두 가지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말했잖아요. 지금 누가 크냐? 그럼 천국에서는 누가 크냐? 그 논조로 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큰 자, 장차 큰 자를 따로따로 말씀하셔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겸손하게 그리고 충성되이 순종하는 사람, 아가페 한 동작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나의 제자이고 장차 천국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힌트의 매뉴얼이 누가복음 9장에서 제시가 되잖아요.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이다. 이 매뉴얼이 적용이 되고 있냐, 그렇지 않냐로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어요. 고난의 복음이 적용되고 있는 사람인가, 그런 교회인가, 아닌가, 이것으로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어요. 교회론을 말하는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에 의한 분별을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안다는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삶이 겸손하다와 동일한 뜻을 가지게 돼요. 하나님을 안다? 그 사람은 겸손하다. 하나님을 모르면 기고만장, 감성팔이하는 거예요. 고난의 신학, 고난의 복음의 매뉴얼, 그게 적용되고 있냐, 적용되지 않느냐 에서 참과 거짓이 나뉩니다. 그것을 구별하는 것을 교회론에 넣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을 알게 하시고 그를 겸손의 백성 삼으신다. 여기 누가복음 9장 48절 하반절,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이가 큰 자니라. 여기서 가장 작은 자는 세상으로부터 보잘것없다는 판단이 되어지는 자처럼 그렇게 보이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바보처럼 보이게 되나 그가 진짜 큰 자니라. 말씀을 맺습니다. 이 매뉴얼은 주님이 이미 제자들에게 다 말씀하신 바 고난의 복음이에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이런 자들이 하늘의 큰 상급을 받게 되는 큰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기준에서 볼 때 손해보는 쪽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다 자기에게 불리한 쪽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 좋지요. 행위로 심판? 되게 불리한 거거든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음이에요. 구약시대에도 여호와를 섬기고 믿었던 선지자들이 동일하게 고난의 복음, 고난의 신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그들이 복이 있는 자였다. 우리 모두가
성경 매뉴얼을 따라서 겸손히 아가페 한동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